오랫동안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은 잘 믿기만 하면 정말 못 이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점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신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는 거죠.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힘쓰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뜨거웠던 신앙, 그 열정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응답이 되면 믿음이 잘 자라기도 하는데요. 우리 차원에서 이렇게 강조되는 이 뜨거운 믿음의 단점은요, 문제 해결과 장래의 어떤 계획,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뜨겁게 강조하는 이 믿음, 우리의 큰 믿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차원에서의 큰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응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부족했다며 믿음을 더 키워야 된다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으니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방편들로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등을 보아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죠. 그래야 그 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때에 은혜를 베푸실 것을 베푸시고 문제 해결도 그때 해결함을 받는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이 우리 차원에서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내려는 열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직접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가고 계신다,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을 내놓아,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겁쟁이 기드온, 이 기드온이 정말 이제 미디안이라는 사람들과 싸움을 코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 미디안의 연합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대치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 되었어요.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고 군사로 모집된 자가 3만 2천 명이었어요. 와, 그러면 좀 뭔가 해볼 만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대해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양털로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을 도와주시는지,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인지 그 여부를 확증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양털 시험이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시험은 땅 위에 양털을 놔두고 다음날 양털만 이슬이 젖고 땅은 하나도 젖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죠. 두 번째 요구는, 이것 갖고는 내가 아직 확신을 못하겠어요. 이제는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시고 양털은 마르고 젖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것 또한 들어주십니다. 자, 이제 기드온은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잘 싸울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과 백성들은요,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전투력을 키우고 군사도 최대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확증을 주시는 것 같아서 기드온이 여기에서 갑자기 용기가 100배 충만했을까요? 아직 두려워요. 아직도 겁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매우 충격적인데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도와서 전쟁을 하겠다고 몰려온 사람들이 3만 2천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숫자를 줄이십니다. 갑자기 두려워 떠는 사람들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수 없이 두려운 사람들은 다 돌아가시오 기드온이 외치니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1만 명만 남게 됩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모이긴 했지만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마음과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기드온도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래, 어쩌면 하나님이 오를 수도 있어. 저렇게 두렵고 겁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면 오히려 사기도 떨어지고 도움이 안 될 게 뻔해. 그래, 어떻게든 이 10,000명으로 해봐야지. 그런데 그게 문제가 또 하나 생기는데요. 하나님이요, 아직도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7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에게 이제는 물가로 이들을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깊이 숙여서 물에 입을 직접 대고 혀로 물을 마시는 사람,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손으로 움켜서 물을 떠올려 입으로 마시는 사람들, 이것을 구분해서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7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고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입에 물을 대고 마신 9,700명과 손을 사용해서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떠서 마신 300명을 구분해서 따로 세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데리고 싸우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누구 데리고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20,000명은 두려움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실격이고, 다른 9,700명은 물을 마시는 걸 보아 무방비 상태로 부주의한 사람들, 그냥 대충 막 얼굴을 파묻고 무릎을 꿇고서 막 물에다가 얼굴을 파묻고서 물을 마시는 사람, 그래서 실격. 다른 300명의 사람들은 주의력 있게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서 조심성 있게 물을 먹으니까 이 사람들은 주위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세심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병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합격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많은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들어왔겠지만 사실 성경에서요 직접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 더 용기가 있다, 9,700명과 300명 중에 양쪽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더 적은 수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죠. 300명이라는 작은 수를 택하신 것 뿐이에요. 만약에 처음 모인 3,200명에 비하면 99%가 더 넘게 줄었는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는 거겠죠. 반대로 이 9,700명이 물을 손에 움켜쥐고 마신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적은 수를 택하신 거였어요. 어떤 그 사람들의 용기, 그 사람들의 믿음, 그 사람들의 훈련된 모습, 그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이 조건을 찾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한 점수를 주어서 성경에도 나와 있지도 않은 용사라는 말을 붙여준다 쳐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300명 하면 300용사. 그런데 이들은 사실 용사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었죠. 훈련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되게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이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이들은 어중이 떠중이, 이들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들을 더 별 볼 일 없도록 숫자를 줄이신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약함 속에서도 능히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300명의 군사를 바라보는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기가 충천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기드온이요 아직 아니에요. 두려웠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따랐지만 그나마도 의지했던 32,000명, 그 중에서
2만 명을 다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또 9,700명을 또 돌려보내고 와 이제는 300명만 남았는데 기드온이 여기서 무슨 자신감이 충만했겠어요. 300이나 적은 숫자를 가지고서요. 사사기 7장 7절 말씀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 적은 수를 가지고 내가 능히 그렇게 하겠다. 결국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차원에서의 믿음, 우리 차원에서의 용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는 거였죠. 이어서 7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또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기드온한테 이르시죠.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드온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나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싸움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였는데 후에는 이 기드온과 이 백성들이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냈어. 우리는 용사는 아니지만 용기도 부족하고 겁도 많고 두렵기도 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승리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맞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요 돕기 위해서 우리의 곁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는 분이고요. 확신을 주고 또 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오늘 그 말씀 속에 이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기드온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300명의 용사 와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은 별 볼 일 없는데 이들은 약한데 숫자도 적은데 하나님이 이들을 계속해서 도우시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기드온아 그래도 두려우냐? 그러면 너 적군의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보렴. 그러면 거기서 너의 적군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터인데 한번 들어봐봐. 그러면 너가 아마 용기를 내게 될 거야.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볼까요? 10절,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 내려가서 그러면 너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질 거야.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대요. 자, 그러면 기드온이 정말 그 적들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처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한마디로 무서움, 공포 그 자체였어요. 미디안과 연합군의 그 수가 메뚜기 떼처럼 너무 많아 보였다고 12절 말씀 좀 띄워보시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낙타의 수도 많고요. 해변에 모래가 많은같이 많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 겁이 나죠. 막상 눈앞에 격려받고 용기 얻고 하나님이 확신 주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받으면서도 여기까지 왔는데도 지금도 이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 속에 기드온은 또 다시 겁먹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수적인 강함,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웠겠죠. 그런데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셔서 듣게 하신 것을 이제 듣게 돼요. 적군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한 친구가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른 친구에게 말해주는데 그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보리떡이 이 보잘것 없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장막을 떡이 무슨 힘이 있길래 엄청난 힘으로 쳐서 이 미디안의 장막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요 주먹만한 보리떡이요. 그 한 덩어리가 장막을 무너뜨렸다. 정말 말도 안 되고 꿈에서나 가능한 그런 얘기죠. 실제로 미디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전에 그 인원만큼 3만 2천 명의 군사가 다 모였어도 여러분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군사력이었단 말이에요. 꿈쩍도 하지 않은 그런 수준이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300명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리떡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 얘기를 지금 들었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 적군의 꿈 얘기를 들었는데 놀라고 있는데 그 놀라는 이야기 속에 더 놀란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7장 14절 말씀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 보리떡과도 같은 그 존재 이들을 통해서 미디안의 장막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기드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기드온이 들었다라는 얘기죠. 그 꿈을 해석해서 알려준다는 얘기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신 기드온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15절 말씀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300명의 이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그들 작은 사람들 보리떡 같은 존재와도 같은 자신을 비롯해서 이 300명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용기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뭐라고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숫자가 능력이 아님을 알게 하시죠.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한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내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입에서 이 고백이 마침내 나오게 하시죠.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음이 작았던 사람, 겁쟁이 기드온이 그 작은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는 정말 싸움을 하게 되는데 대적들은 도망가고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 차원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면서 용기 주시면서 이 싸움을 싸우게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이야기이죠. 기드온과 이 300명의 사람들은 적들의 피를 하나 묻히지 않고 칼에 묻히지 아니하고 적들이 도망가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난 시간에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해 주시고 아버지 지배에 우상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두려웠던 이 기드온은 백주 대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간신히 행하였는데 마침내 이것이 들통이 나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그렇게 숨어 있었던 기드온.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시 아버지를 통해서 변호하시고 가장 화낼 줄 알았던 아버지가 이 기드온을 지켜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기드온. 확신이 없어서 그래도 그 마음의 의심이 사라지기까지 양털을 놓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여러 번 요구하는 거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화내시기보다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기도에 응대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나타내어 주신 하나님. 막상 나가서 싸우려다 보니 정작 다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인간적인 이 힘, 우리의 숫자, 이것에 대해서 그 기대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 그런데 기드온이 이 양털 시험을 통해서 주셨던 확신도 이미 지난 일이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3만 명이 넘어서 그나마 의지했던 사람들도 다 돌려보내고 이제 남은 것은 300명밖에 되지 않아서 인간적인 기대가 다 무너진 상황이 눈에 보여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적진으로 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신 하나님. 미디안 사람 한 병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의 꿈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확신과 용기를 심어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보리떡 꿈을 해석하는 것을 기드온의 귀에 들려주시면서 기드온 자신의 이름까지도 들려주신 하나님. 자, 이렇게 하나님이요 이 기드온에게 재차 3차 확인시켜 주시는 그리고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언제까지요? 그의 마음이
확신이 생길 때까지, 용기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을 얻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쉬지 않고 일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맞으세요. 우리는 기도원처럼 우리도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우리가 붙잡지 못할 때도 많고 약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포기하실까요?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응답해 주실 것도 하나님이 응답을 거둬 가시나요? 아니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낮아진 자리, 두려운 자리, 실망의 자리,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까지 계속 찾아와 주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우리 차원에서의 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두려움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가와 끝까지 사랑의 손으로 놓지 않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마치 대단한 믿음을 처음부터 가진 것 마냥 거칠애와 허세를 부리는 큰 믿음, 큰 능력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없음과 나의 믿음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품으시고 오늘도 그런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격려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며 우리 안에 믿음을 키워가시사 마침내 승리하는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6절 말씀에 말씀해 주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 차원에서 큰 믿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기대하지 않으면 영락없이 쓰러지고야 마는 약한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죠. 우리가 쓰러진 자리에, 용기 잃은 자리에, 의심이 들리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오래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격려하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위에서 계속해서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실 거란 말이에요. 마침내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든든히 서기까지. 기드온은 믿음의 큰 용사가 아니라 겁쟁이였죠. 반대였어요. 300명의 사람들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용사라고 불리에게는 자격 미달이었어요. 용기, 담력, 의지력, 훈련, 전투력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와, 큰 믿음, 용사들, 기드온의 그 용맹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가요? 싸워서 이겼대 300명을 데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나요? 아니요.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본받고 배울 것은 큰 믿음이나 용기 있는 행동이 결코 아니에요. 그의 일생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말씀에 하고 계시는 게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들이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과 이들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끝까지 하셔서 이들을 세우시고 이들의 믿음을 격려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명확하게 드러내요. 이들이 잘 믿었던 약하게 믿었던 간에 하나님이 이들 안에 믿음을 세워가시는 모습만큼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일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 앞에 환경이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오늘 눈앞에 미디안의 연합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가히 메뚜기 떼와 해변의 모래처럼 정말 많은 큰 문제,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커다란 문제,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크고 내 능력 밖의 문제, 나는 용기도 없고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두렵기만 하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너 이게 믿음이 뭐냐 책망하시기보다 여러분의 그 약한 믿음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시며 여러분을 안타까워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시며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용사로 세워 마침내 승리하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지만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는 무능한 죄인들이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자리, 우리의 쓰러진 자리, 죄악의 자리, 연약한 자리,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니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자리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끝내 하나님 앞에 이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패배자로 만드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자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 주시며 격려하시며 여러분을 세우실 하나님을 오늘도 힘에 겹지만 오늘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아 여러분 쓰러진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워 오늘도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용기 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할게요.